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배우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 내 작은 손에 2절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신 내 주님을 맞으니 예전에 많이 불렸던 찬양이죠. 근데 살짝 높아요. 지금 C 코드로 해서 다음에는 A 코드로 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이 후렴 부부가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서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 의지하면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미리 와서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박수 치면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우리의 세상 헛된 맘 모두 다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네.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옵소서. 그 영광이 온 땅에 거룩하신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만군의 주
가정 위에 그 영광이 우리 학교와 직장 위에 영광의 주 그 영광이 나라와 열방 위에 그 영광이 온 땅의 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 우리 1절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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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위에 우리 학교와 직장 위에 우리 나라와 열방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거룩하신 주 2절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하나님 어린 자 존귀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하늘나라 우리 3절 하겠습니다. 간악한 마음이 날개 정결한 마음 되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우리 4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고백하면서 이 세상 내가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예배자로, 그런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경배 찬송 27장 1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 셋째 주일,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76년 전의 해방에 참된 기쁨을 다하여 주셔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시종 주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주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영광송 582장입니다. 582장 부르신 후에 양교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내 속에 새롭다.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건너간다.
하늘새 바라 계례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베풀되어 가노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해방의 주님으로 믿게 하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민족을 억압과 질고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광복의 빛을 다시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광복의 축복을 허락하심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깨닫습니다. 한많은 이 민족의 눈물을 씻겨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도 살면서 덕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행하지 못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모든 불신앙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2년여간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와 이 민족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델타 변이와 돌파 감염으로 4차 유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공예배와 각 기관의 예배 그리고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3주에 걸쳐 교회 항동직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택되신 성도님들, 주님이 세우시는 영광된 직분에 아멘만 있게 하시고 마음과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투표로 인하여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만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사정으로 미뤄졌던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하며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어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어 평생토록 믿음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또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모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주님의 귀한 우리 목사님 성신령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의 입술에서 아멘만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에 기억하셔서 주님의 크신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구약 다니엘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1249쪽입니다. 구약 1249쪽 다니엘 9장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애순 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애순 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귀한 연주로 우리에게도 감동과 은혜가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학 용어 가운데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 노세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세보 효과는요, 진짜가 아닌 가짜,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먹었더니 정말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을 플라세보 효과라고 합니다. 반대로 노세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안 좋은 것을 먹인 것은 아니고요. 누가 그거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먹었지만 이제 그 먹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유를 마셨는데 우유를 마시는 사람 가운데 최고로 좋은 우유를 마셔서 아무 탈이 없는데 배탈이 난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또 그 좋은 우유를 먹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될 텐데 그런데도 집에 가서 두드러기가 나고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심지어 병원까지 가게 된 그런 것을 노세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도 효과가 있다 해서 효과를 보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의 현상들로 예고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쩌면 거의 100% 가깝게 99점 그 이상의 9% 이상의 모든 것이 나타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남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요? 76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지배하고 있던 그런 나라들에게 그들의 권력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도서 벽지, 이렇게 산간 벽지, 외딴 섬 이런 데에 사는 사람들, 깊은 곳에 숨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한동안은 그 소식을 해방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았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을 비롯해 분명 해방을 맞은 모든 이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도 이렇게 76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 9장을 보시면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은 70일에 70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아주 명명백백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시기는 기원전 605년에서 586년 한 20여 년 사이에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에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1차 기원전 605년 갈게미스 전투가 벌어졌고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그 속에 다니엘이 포함이 됩니다. 2차 때는 기원전 598년으로 2차 포로 때에 이 다니엘서 바로 앞에 에스겔서가 나옵니다마는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 3차 포로인데요. 기원전 586년에 드디어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유다 멸망 후 한 50여 년이 지났고요.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붙잡혀 갔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간 지 6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전 538년 다리오 왕 원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에레미야서를 펼쳤습니다. 슬픔의 시대인 포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주 계속해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데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펼쳐서 그것을 깨닫듯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먼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의 신앙의 승리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다니엘서의 말씀에서는 인류 대종말 역사까지 보여주고 있는 묵시들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묵시에 관해서요, 본장 말씀 앞에 7장, 8장, 9장 또 10장 이하에 계속해서 묵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장에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묵시, 그 당시에 펼쳐지는 그러한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8장에 올레 강변의 수량과 숫 염소에 대한 묵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 다니엘 9장에 70일에 70년의 묵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조금 더 펼쳐보십시다. 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 왕 원년 때라고 밝힙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유다를 멸망을 시켰던 아수르에 이어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강대국으로 지나오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즉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메데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가 연합국으로 해서 새로운 제국으로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1차 포로 때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와서 소년 때 10대 때에 끌려와서 지금 66년이 지났다고 했고요. 그리고 보니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이제 80세가 넘은 겁니다. 이방 나라에 있지만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예언을 기록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펼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이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펼쳐서 본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언했던 말씀, 이 말씀 보시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만 70년이 끝나면 다시 이제 그 나라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펼쳐서 보고 있는 에레미야 서해의 말씀인데 에레미야는 또 어떤 인물인가요? 그래서 성경 구약을 보면 에레미야, 에레미야 애가,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렇죠? 순서가 그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입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어느 때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가 하면 수요일 밤에 말씀을 보는데 개혁을 했던 유다의 3명의 왕이 나오는데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요시야 왕, 그러니까 16대 왕 요시야 13년부터 계속해서 시드기야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가 40여 년 동안 이렇게 유다 멸망 직전까지 진정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거짓 애언자들이 난무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에레미야 2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게 해버린 자들, 그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상 바알을 의지하게 하고요. 에레미야 23장 13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포기해버리도록 했습니다. 즉 간음과 거짓을 말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반대여야 하죠. 이 거짓 선자들은 악을 행하고 거짓된 그러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애언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리는 것으로 애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에 보니 오직 평안만을 말하고 재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축복이 있지만 그러지 아니할 때 재앙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쏙 빼버리고 듣기에 달콤한 말만 이들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데 그때에 에레미야 선지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당시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언한 말씀을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66년의 세월을 지낸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 하는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세월이 끝났구나,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처음부터 가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준 예언의 말씀을 받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살펴보십시다. 다니엘 1장의 6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붙잡혀갈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는데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보면 그 뜻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들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고 들어있고요. 하나냐, 그의 세 친구 가운데 한 사람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 누구인가? 그다음에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의 환관장이 이들의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합니다.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은요, 바벨론 종교 의식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즉 벨드사살, 그런데 벨, 이것은요 바벨론 민족신 벨, 이 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벨이여 그의 아들을 보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십니다 하는 다니엘 이름을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달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꾼 거고요. 아벤느고라고 했는데 이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벨이 바벨론의 첫 번째 신이면 느보라고 하는 신은 두 번째 신인데 그 두 번째 신 이름을 여기에다가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창식이 명했죠. 일본식으로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불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에 붙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6절의 본 이름, 7절에 바꿔진 이름이 있는데 8절의 말씀,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려, 자기의 몸을, 자기의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하여서 우리가 비록 이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포로 생활에 그처럼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흐릅니다. 바벨론 왕조가 페르시아 왕조로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죠.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굳건하게 가진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다니엘 6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중에서 뛰어나 그를 더 높이 세우고자. 누가요?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가 다니엘을 이 120명의 고관과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더 높이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따르나요?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의 시기가 붙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쌍불을 켜고
다니엘을 허물을 뜯으려고 그걸 캐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고발할 수가 없고 어떤 허물도 그릇됨도 흠잡을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제 요즘 표현으로 이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 박해법을 만듭니다. 다니엘 박해법. 그게 뭔가 하면 30일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서 그걸 통과를 시킵니다. 조서에 어인을 찍게 하고 왕의 인을 찍게 하고 이 법령이 절대 불변의 법칙에 해당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인정을 해서 그들보다 더 높이 세우려고 했었잖아요. 다니엘을 인정을 하고 다니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시기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왕이 그를 구해내려고 해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차단한 이 법령 때문에 다니엘 이 박해법에 해당이 되어져서 도저히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장에서 바벨론의 1차 포로 때에 붙잡혀 갔다고 했습니다. 소년, 어린 시절에 붙잡혀 갔죠. 너무너무 큰 충격이고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지금 여기 다니엘이 이 다니엘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법령에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여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금지되어진 그 법령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법령이 선포되어진 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요,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왜 기도한가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그를 시기하던 고관과 총리들 있죠.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가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의 금령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러지만 다니엘 6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두면서요, 애언대로라고 하면 에레미야의 애언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읽었다 그랬는데, 에레미야의 애언대로라고 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구태여 자연히 가만히 있어도 회복이 될 텐데 왜 기도를 하는가? 목숨을 걸고 기도 안 해도 회복될 텐데 왜 기도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순조롭게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 갈 때 2차 때에 이 다니엘서 앞에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이 붙잡혀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다시 심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37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선포를 하는데요. 위에서 앞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 이스라엘 족속이 해야 될 것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회복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도해야 한다 그겁니다. 앞으로 그걸로 올라가서 출애굽 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건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1장, 2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그런 대목, 그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없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만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서야 비로소 모세를 세워서 건져주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성취되어진다고 믿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진리를 각성을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본장 다니엘 9장 4절에서부터 20절의 내용이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 속에는 겸손의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자신과 자기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죄 용서의 기도, 회복의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기도를 하고자 작정을 하고 금식하며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장의 말씀에서는요, 9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만은 다른 장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9장에서만 여호와, 다니엘서에서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9장에서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것은요, 9장은 다니엘의 기도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하시고 그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른 게 아니라 언약을 딱 해주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여호와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다니엘은 이 9장에서 여호와,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게 다니엘 9장 22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이고
우리는 23절부터 본문을 채택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한 70년을 정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응답이지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70일에 70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25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해석이 성경학자들이 매우 의견이 분분합니다. 25절부터의 말씀의 내용이 해석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해석들을 다시 한번 쭉 읽게 되었는데 너무 복잡해요.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다니엘 9장이 성경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요, 그 이후에 모든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상식과 우리의 신앙 가지고 그걸 잘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복잡하다고 해도 복잡하니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요,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하면 그럽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죠. 포로로 붙잡혀 갈 때가 1차, 2차, 3차였는데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 귀환을 합니다. 1차 때는 주전 536년 고레스 원년에,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7년 주전 457년, 그리고 또 20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445년에 귀환을 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 때의 성전이 중건되고 다시 느헤미야가 2차 귀환 때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면서요, 그 말씀 속에 예루살렘 중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기름 부음 자에 받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7일에 에순두 일에 그리고 그 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암흑기 그리고 7년 환란,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내용들이 그럽니다. 귀환을 해서 느헤미야 성, 예루살렘 성 중건을 하고 나중에 헤롯 왕 때에 다시 또 무너진 성을 중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종말에는 7년 환란, 이걸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겨나가고 승리의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막 조그마한 오아시스에 한 노인이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그마한 샘이 있었고 사막의 오아시스니까 사람들이 사막을 지나다가 그 오아시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이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그 작은 샘에서 물을 이렇게 얻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이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약간의 돈을 이렇게 감사의 표시로 줬습니다. 사양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하고 주는 그 돈을 받으면서 노인은 나그네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이 모이고 점점 큰 돈이 되고 이 작은 오두막을 좀 더 아주 크게 넓혀보자 하고 생각을 하고 이 노인이 그때부터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스스로 주는 돈 대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물을 마시니까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지불하고 물을 마시니까 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막 함부로 써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히 작은 샘에 물이 말라갑니다. 노인이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이 말라가는 것은 자기가 지금 돈을 받고 그 물을 팔고 마음껏 물을 써버리고 그래서 줄어든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이 오아시스의 나무, 시원한 그러한 곳에 있는 나무들이 물을 다 빨아먹어서 그런다 하고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베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모조리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나그네들도 지나가지 않고요. 이 노인도 결국 마실 물이 없어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깨닫지 못한 무지한 사람으로 살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깨닫고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우리는 지혜롭게 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는 귀한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고통 속에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며 말씀 속에 깨달아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알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사람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진리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진리의 삶으로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 찬송 583장입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유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노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가두리니 주 예수여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모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생업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날로 날로 번창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일 주정헌금으로 생일 감사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시며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영광 주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9월 26일 주일 3부 예배 때 세례 입교 그리고 유아 세례를 갔습니다. 유아 세례 문답은요 9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예루살렘실에서 있겠습니다. 세례 문답 교육은 2차에 걸쳐서 2회 이상 교육을 받으시고 계속 되어지는 이 세례 문답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그 자녀들 올해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8구역에 최훈록 집사님, 최숙 집사님, 장녀 슬기 양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노블 발렌티 삼성점 단독홀에서 결혼식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호남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종목에 9명이 수상했는데 오늘은 7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영어 성경 암송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영어 성경 암송 대상 김하온.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호남협의회가 주최한 제30회 호남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1년 7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호남협의회 회장 박희석 장로.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장 성경암송 은상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상장 영어 성경암송 금상 김하온.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상장 성경암송 은상 박온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 성경암송 동상 장우성.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은상 고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동상 서기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장려상 정수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차렷 인사.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군산로에서 아동부에서 하는 대회에 좋은 입상을 했던 우리 자녀들이 또 호남대에서 이렇게 입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찬송 615장 1절 다 같이 부르시고 축도를 마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위로하심이 해방의 기쁨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도 굳건하게 깨달아라. 그 말씀 따라 진리를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 축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며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